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겐 특권이요, 큰 은혜인 것을 믿고 또한 의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해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 나를 사랑하니 우리 노력장고 참고 높은 산성 내 앞에 주다 내 영혼 먹이시는 우리 나같이 되기 원하네
아주 많은 비는 오지 않았고 또 날씨도 좀 많이 덥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건 26번째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했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제가 먼저 읽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쓰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모든 게 다 여기 들어있죠. 예. 우리의 역사의 결론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는다 되어 있고 모든 잎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냐면 십자가에 낮추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읽고 있는 리딩 지저스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고 영상도 10분짜리를 보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나누겠지만 그때는 좀 더 모든 성도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할 거고 오늘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들 제가 이번에 성경이 읽을 때마다 다른데 이번에 읽을 때 느껴졌던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으면서 느낀 일단 영상을 보았는데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영상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 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계속 죄의 영향이 커져간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그 아내를 애굽 왕이 바로가 누이를 아내로 취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시고 다시 와가지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26장, 25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일단은 좀 배경식으로는 그 애굽 사람들한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내용도 그렇고 중국에서 있었던 그 내용도 그렇고 이야기가 남아 있으려면 어떤 이야기가 남냐면은 처세술이 남는다는 거예요. 처세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처세술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높은 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주로 남아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입을 다물어라. 너의 마음을 드러내지 말아라. 참아라. 그래야 권세자가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너희 버틸 수 있고 참을 수 있지 않냐. 관리들의 덕목들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이걸 잘 읽어서 이 세상을 좀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있는 교훈이 여기 좀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를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읽은 거는 이 사람들이 다 좀 모자랐어요. 얼마나 그냥 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아브라함도 아까 그 얘기도 속이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도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이유는 그렇게 성경에서 했어. 예뻐서. 예쁘고 그래서 속여도 되나? 근데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또 이삭이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도 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또 속여.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그래요. 네가 왜 참말을 말하지 왜 거짓말을 말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쪽 그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또 이삭이 판 우물들을 야 너네들 이거 우리 땅에 있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뺏어. 이게 지금 속이고 뺏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일상사입니다. 속이고 뺏고. 뭐 대표적인 얘기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쌍둥이인데 에서를 야곱이 속여. 힘들게 왔을 때 동생이 됐으면 공짜로라도 팥죽을 줘야지. 왜 그걸 가지고 팥죽을 주면은 장자권을 달라고 왜 그렇게 했으며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그거 주지 그래. 아니 그러면 준다고 했으면 장자권을 준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아버지가 장자권을 줬을 때 그럼 화를 내지 말든지 뭐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그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눈이 약해져가지고 속아. 근데 사실은 이삭도 이상한 게요. 어릴 때 그 약속이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물어봤어야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그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이유는 없어요. 야곱을 사랑해요. 고기를 좋아해서 늦사람인 에서의 늦사람이 사냥한 고기를 먹는다고 큰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한테 먼저 먹을 거 가져오려고 하는데 거기 또 속여. 아내가 속여. 아들한테 속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염소토를 이렇게 붙여. 이렇게 싸가지고 들어가. 이삭이 여러 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정말 에서냐? 야곱이 계속 맞대. 아닌데 거짓말을. 내가 정말 에서입니다. 진짜 맞냐? 야 털은 에서의 털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계속 맞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준 다음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에서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축복을 달라. 그랬더니 이건 또 그 전에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더 축복이 없다는 거야. 에서의 얘기가 말이 맞아요. 축복이 하나뿐이 있냐? 다른 축복을 줘라. 야곱한테 준 축복 말고 다른 축복을 주면 될 거 아니야. 안 줘요. 다른 축복을 달라는데 안 주고 거기 써 있는 구절을 보면 네가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기름과 땅의 이슬에서 뜬다. 네가 평생 유리하며 산다.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있는 동안에 리브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며칠만 내가 오늘 널 잃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며칠간만 가라. 며칠간 해가지고 자기 오빠한테 보냈는데 며칠간이 뭐예요?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결국 이 아들은 엄마도 못 보잖아요. 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몸이 되는 가정이잖아요. 몸이 되는 가정이 이 모양이야. 아까 얘기했던 죄의 관념. 물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 이게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면 우리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만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 게 아까 얘기했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사람을 죽였구나 하는 것들은 창세기에 흘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긴 받는 거예요. 잘못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잘못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잘 살고 싶어가지고 서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유들은 있어. 리브가대로 이유가 있고 이삭은 이삭대로 이유가 있고 에서도 이유가 있고 야곱도 이유가 있어. 야곱은 뭐 자기 편견을 들 수 있겠죠. 나한테 원래 이런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곱이 천국에 생각해본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속이지 않아도. 근데 속였기 때문에 일이 얼마나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 그걸 배우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에서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나서 야곱의 스토리가 진행이 될 때 이 속였던 야곱은 또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또 속임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삼촌이 자기를 여러 번 속여. 근데 야곱도 삼촌을 또 속여. 서로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이야. 서로 속이고 속여.
하지만 속여요.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사람들이 이게 뭐 예쁜 구석이 없어.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읽으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돼요? 이 이야기에서 도대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야곱을 중심으로 뭐 아내의 이야기들은 더 황당하죠. 이거 무슨 뭐 서로 사랑을 뭐 자매인데 자매 둘이 또 속여. 또 속이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야. 애 낳는 이야기만 그런 이야기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 얘기를 성경이 다 써요. 이 얘기를 감춰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감추고, 왜냐면 이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니까, 신앙의 선배들이니까 이 얘기를 좀 감추고 이분들도 좀 남도 좀 돈 일도 있을 텐데 좀 뭐 품위 있게 살았던 일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부분도 간혹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놓고 쓴단 말이에요. 이거 읽다 보면 처음에는 창세기니까 열심히 읽고 이번에 읽다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참 한심하구나. 근데 이 사람만 한심한 게 아니고 나도 한심하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한심하구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물론 나름대로 선은 지키고 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죽이지 않잖아요. 야곱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들어왔을 때도 야곱은 자기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냥 걱정을 하지만 에서는 끌어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형을 못 믿죠.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런 걸 뭐 선물 같은 걸 주냐? 이거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너 보호해줄게 그래요.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고. 근데 야곱이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저희랑 같이 가면 행보가 달라요.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형님 가는 데를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몇 명만 남겨줄게. 아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동기는 분명히 죽을까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고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그랬으면 그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사이좋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좋게 살아요? 사이좋게 안 살아. 얼마나 사이좋게 안 살냐면 형제 중에 한 명을 속여가지고 죽일 뻔했죠 사실은. 이건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너네는 이런 존재다. 이건 여기가 아브라함의 가게고 아브라함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너네는 이렇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지? 이번에 느꼈어요. 그나마 그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이건 참 신기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좀 잠깐 지나고 또 이삭이 자기 우물 판 거를 블레 사람이 뺏어갈 때 한 번 빼앗기고 두 번 빼앗기고 세 번 빼앗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건 좀 신기해. 이건 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그냥 거짓과 속임과 다툼과 질투가 가득 차있는 이야기에 조금 빛이 하나 떠요.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빛이 뜨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기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형을 받고 있는데 잘 참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운명의 상대자잖아요.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날 때 복수해야 이게 요새 영화죠. 요새 영화는 다 복수하는 영화잖아요. 인과응보를 이루어줘야지. 형들에 대해 인과응보를 비슷하게 이루긴 해요. 요셉도 안 속이는 사람은 아니야.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자기는 총리고 너네들은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너네 그 아빠도 나한테 데려와라, 베냐민도 데려와라 하면서 그리고는 몰래 막 돈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속이는 가족처럼 해. 근데 결국에는 그 이야기의 끝이 무엇이냐면 용서해주겠다. 형님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여기까지 보냈지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가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살게 하려고, 우리 백성까지 살게 하려고 보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이야기를 형들이 못 믿어. 아닐 것 같아. 못 믿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래가지고 야곱이 죽었을 때 거짓말을 치는 거죠. 우리
우리 아버지가 죽었을 때 제발 우리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의 그 약한 마음을 알아주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요셉이 얼마나 요셉을 보면서 야 이제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바로 잡히는구나 싶은데 계시록이 끝날 때는 요셉도 죽는 걸로 끝난다. 그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살아있으면서 인류 역사가 밝게 계몽되고 발전돼야 되는데 그 요셉도 죽어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가 야 이런 요셉 같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정말 이끌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면서 50장에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셉이 사실은 장자잖아요. 장자. 예수님이 장자죠. 그런데 그 장자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우리들은 요셉을 팔듯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데 기꺼이 밀려서 십자가까지 밀려가지고는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감옥에 그 더 큰 감옥에 들어가서 실제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그 빛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그리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는 게 요셉이 죽어서 슬픈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얼마나 사실 슬퍼요.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이 많고 오병이어도 하고 정말 권세한 능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 잘 고치시는 그런 분이 죽으시면 어떻게? 그런데 죽음을 넘어선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삭은 살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살은 그 자리에 예수님은 죽어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신약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그런 빛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 야곱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배우자. 배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배울 건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나님께 아주 약하게 개입해요. 약하게. 이제 창세기에서 약하게 개입하시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엄청 힘을 쓰시죠. 저쪽에 10가지 재앙 막 등장하시고 하시는데 이때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세요. 너네들 하는 만큼 날 봐라. 창세기에 이번에 읽으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다의 아들 엘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이더라고요. 여호와 보기 앞에서 죽여요. 오난도 죽여요. 그래가지고 유다는 아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좀 그런 거 말고는 하나님이 뭘 죽이질 않아요. 그 창세기에서 가인도 안 죽이고요. 라멕이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소년 죽이는 사람. 라멕도 안 죽여. 바벨탑 쌓았을 때도 안 죽여요. 출애굽기는 좀 다르죠. 출애굽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전쟁하시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물론 홍수 사건이 크죠. 홍수 사건이 큰데 홍수 사건도 방금 이야기한 그 틀로 본다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들들도 보면은 흠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흠으로 쓰자면 한이 없을 겁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살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흠이 많은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들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요셉과 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구나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근데 막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보단 기다리시는데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그래도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좋아지도록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근데 은은한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쨍쨍하게 개입하셔서 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때 하기 전에 나타나시지 않고 거짓말해서 그 결과가 나서 최하로 가기 전에만 딱 개입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껏 하시도록 하시는데 그러나 계획해 주시고 그러신 걸 보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도 정말 요셉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 생명이 살도록 아가페가 되도록 여러분 색창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등장하면 천지가 이루어진 모든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예산에 주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을 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